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제14강입니다. 사도 요한의 부활과 휴거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까지는 아주 긴 시간 동안 7교회 시대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이 7교회 시대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여러분 7교회 시대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지금 이 시대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게 뭐든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 언제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때가 충만하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도 때가 충만하매. 어떤 때예요? 죄악이 충만할 때. 그때 가장 예수님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정말 이 땅의 대언자들이 또 아니라 오늘날의 목사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은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언제 생긴 거예요? 땅에 죄가 충만할 때. 노아가요 120년 동안 이 비가 올 것이다. 방주에 타면 살 수 있다. 120년 동안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선포를 해도 아무도 듣지 않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구원받을 자가 가장 적은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서 5장의 말씀은 이제 그 구원이 임할 때 이 땅에 죄가 가장 충만하게 찼을 때에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마지막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정말 완전히 미지근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지고 예수님이 심지어는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도 열지 않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이 두들기는데도 문을 안 열면 이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왔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그 책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이제 거지예요. 남루하고 막 더러운 옷을 입고 교회 문을 막 두들깁니다. 어떤 사람이 문을 딱 열더니 당신은 더러우니까 들어오지 마 하고 딱 밀더래요.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밖에서 딱 앉아있는데 자기 옆에 어떤 한 남자가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아저씨도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래 나도 쫓겨났다 그러더래요.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란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이 교회들이 타락하고요. 이 땅에 죄가 가득하면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들여보내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전까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7교회 시대 이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다 일어나고 있는 이 현대 시대 그리고 마지막 이제 4장과 5장을 통해서 이 교회들의 정말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이 안에 다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4장하고 5장까지는요 교회들에게 굉장히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4장과 5장이 지나가서 이제 6장부터는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할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교회들, 사랑하는 주님의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다 올림받고 휴거라고 그러죠. 올림받고 이 땅에서 진노를 당하지 않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6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4장과 5장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앞으로 이 휴거받고 부활하고 휴거받을 때에 일어날 이런 엄청난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에 대한 이 요약 단어는요 부활과 휴거예요. 그러니까 부활과 휴거. 자,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한번 앞쪽으로 가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 1장 19절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어떻게 써져 있는가를 아주 짤막하게 보여줍니다. 19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요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이 요한이 본 것, 내가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 그리고 이후에 있을 것들에 대해서 기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 철저하게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 보면 사도 요한이 본 것, 이것은 과거입니다. 그래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은 과거에 있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자기가 보았던 것 이야기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냐, 우리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책을 읽는 자들은, 그리고 이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고요. 근데 왜 그들이 복이 되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점점점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생각할 때 지금이 이제 세상 끝으로 가고 있다라고 느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점점점 하루하루로 살 때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는 책은 성경 전체 중에 무슨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 살았잖아요. 그러면 내일 하루, 오늘 하루 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들,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 2장과 3장은 이 요한계시록의 구성상 지금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 당시에 요한이 살고 있던 당시. 그러니까 AD, 기원 후 9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기원 후 90년경에 지금 있는 것을 쓴 게 뭐예요? 바로 이 소아시아의 7교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었죠. 그리고 거기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성직자 계급 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서모나 교회는 핍박을 받았고, 당시에 거기에는 사탄의 회당들이 있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했고, 그 다음에 니골라당이 판을 치고 있었던 교회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 숭배하고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대언자를 통해서 음행, 그러니까 곧 우상 숭배를 하는 교회가 되었고요.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이제 종교 개혁의 교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신실한 교회고 이 교회가 결코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 살아있는 교회예요. 진짜 살아있고 구원받은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 주님이 토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데도 열어주지 않는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4장부터는요, 이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4장부터는요, 이제 어떤 얘기가 안 나오냐면 사실 4장하고 5장은 이제 교회의 휴거에 대한 이야기고 6장부터 22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얘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6장부터 이 22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계속 이제 그 메시아닉 주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듣고 오히려 무슨 일을 하냐면 폭탄 테러를 해서 죽여요. 그리스도인들은 폭탄 테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문을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지금 죄악이 충만하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충만하게 차면 그때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예비하신 진노가 퍼부어지게 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6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4장 1절에서 2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이제 오늘은 연구할 건데요. 되게 짧잖아요. 4장 1절하고 2절. 1절하고 2절. 근데 이 안에 사실 굉장히 많은 이 교리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4장 1절 그리고 19장 11절 총 2번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한번 19장 11절 한번 가볼까요? 그 뒤쪽에 19장 11절에 가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된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자, 지금 하늘이 열릴 때 항상 누가 등장을 하게 됩니까?
하늘이 열릴 때 항상 예수님이 등장해요. 이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하늘이 열릴 때 바로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인자라고 하죠.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보이고요. 또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항상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4장 1절,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다시 돌아오면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가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음성으로 지금 이야기하죠. 나팔 소리같이 큰 음성으로.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뭐냐면 이후에 있을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3장까지는 어떤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겪고 있는 일까지 딱 보여주고 이제 4장부터 미래의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아시죠?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 조이도 우슨 뭐 이런 분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하고 막 이래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그런 거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봐라.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속삭인 적이 없어요. 세미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나오지 않아요. 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여러분 들어봤죠? 확 크잖아요. 나팔 소리가 여러분 세미하게 들리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세미한 음성 듣기 하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언제나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대언자들이 여러분 소근소근 이야기하는 거 봤어요? 이 구약의 대언자들은 목이 터져라고 소리 지른 거예요. 당시에는 이런 마이크도 없고 수많은 사람한테 목이 터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 세미한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큰 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은사주의나 이런 데서 막 하나님 음성 듣기 훈련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듣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볼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똑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 때는 무언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가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페이지와 2페이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 부를 때 어떻게 돼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뭘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걸 봤어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걸 보잖아요. 그는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요.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리고 이러한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갈 때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부활하고 휴거돼서 올라가는 상징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하늘 문이 열리고, 그렇죠? 그래서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가 모두가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고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핍박받는 이 교회에게 서로 위로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활과 휴거는 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교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영 안에 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한 분이 누굴까요?
왕자가 있고요. 여기 한 분이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하늘의 한 왕자, 이 바로 하나님의 왕자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왕자가 지금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영 안에 있다라는 말은요. 지금 이제 쉽게 말해서 사도 요한이 부활한 상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 안에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이제 사도 요한의 영이 이렇게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이 영이 아니라 자신의 영이면요. 영어로는 그냥 a spirit, 그러니까 소문자 스피릿으로 써요. 근데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in the spiri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in the spirit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뒤에 살펴볼 건데 무언가 특별한 상태로 바뀐 게 in the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영은요. 영어로 하면 my spirit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자매님들의 영은 뭐라고 해야죠? her spirit, 그렇죠? 그녀의 spirit, 그녀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in the spirit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보면 주로 이 성령님 나타날 때 성령님은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은 대문자로 앞에 s를 넣어서 spirit, 대문자 spirit을 써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가 아는 지혜의 영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혜와 명철의 영 할 때는 어때요? 그때는 소문자로 the spirit of wisdom, the spirit of understanding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spirit of the Lord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이제 어떤 특정한 상태, 어떤 특정한 어떤 성품들을 나타낼 때 바로 the spirit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부분들 이렇게 보시면 지금 하나님은 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럴 때는 영어로 뭐가 되어 있어요? God is a 대문자로 된 Spiri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자, 경배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자신의 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Worship Him in Spirit, 소문자로 된 in Spirit이죠. 그 다음에 and in truth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나의 영 할 때는 그냥 소문자 Spirit이에요. The Spirit이란 말을 쓰지를 않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자,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능히 대적하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스데반 집사가요. 이제 설교를 하고 막 논쟁을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금 이들과 논쟁을 하니까 이들이 이길 수가 없는데요. 이때 이 스데반 집사의 그 영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영어로 보면 to resist the wisdom and the spirit 이렇게 이야기하죠. the spirit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the spirit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in the spirit, 내가 영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지금 이 사람은 그냥 자기의 영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상태로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in the spirit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지금 아직은요, 이 환란 전에 지금 이 말씀 자체가 환란 이전에 일어날 성도의 휴거와 이런 영광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부활하고 휴거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지금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그 밑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자, 이때는 지금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도 아직 안 달리셨을 때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에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덜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여기에서는 이 말씀이 지금 뭐예요?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일이 이제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이제 3페이지로 가볼게요. 3페이지 가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일을 실제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다가 아니고 너희들 중에 일부는 볼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절에 보면 17장 1절에 보면 3페이지에 있습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그들 앞에서 갑자기 변해버리죠. 몸이 갑자기 변해버리는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요. 그분의 옷이 갑자기 빛같이 희게 되는 상태를 지금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에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누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자신의 왕권을 한번 이 베드로와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죽기 전에 지금 뭘 보는 거예요? 메시아가 왕권을 갖고 오는 것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1절에는 이제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야는 어떻게 됐죠, 여러분? 우리 성경 안 읽어봐도 엘리야는 죽었습니까? 아니면 휴거돼서 올라갔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죽음을 안 보고 성경에서 휴거돼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죽음을 안 본 사람이 구약 성경에 2명이 있습니다. 누구죠? 한 명은 에녹이고 한 명은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 속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휴거받아서 올라갈 것, 죽음을 보지 않고 갈 것에 대해서 미리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엘리야는요, 이 성도들의 부활의 예표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그때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를 바로 이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었다라고 지금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이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고 타고난 힘이 줄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는 힘이 다 줄어야 죽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사라져야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모세는요 끝까지 줄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죽긴 죽었는데요 갑자기 죽은 거예요. 멀쩡하다가. 그런데 아직까지도 누구도 그의 무덤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모세가 부활했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올라갔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밑에 보실게요. 시편 68편 18편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이 어떤 일이 있을 건가를 시편 기자가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1000년 전에 이걸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며 포로로 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들을 받으시되 참으로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받으셨사오니 이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지금 이 주님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시편의 다윗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죽으시고 나서 사흘 동안에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활하실 때 무덤들이 다 터지면서 잠자던 자들이 부활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막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부활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살다가 또 죽으면 그건 부활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부활한 다음에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다 이끌고 어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들을 데리고 올라간다는 게 시편과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엘리야하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있다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부활의 몸으로 휴거받아서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변화산 기적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막 맨날 장막을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이건 실제로 보면 깊이 들여다보면 왜 모세가 저기 있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저기 있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대로라면 이들이 구약 시대 성도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전부 다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건 이들이 부활하여서 승천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 말라기 4장 말씀 한번 볼게요. 말라기 4장 말씀에 먼저 맨 밑에 있는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4장 5절입니다.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1절 말씀에 보세요.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자와 악하게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올 때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심판, 다 불태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가 되어야 엘리야가 오는 건데요.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엘리야, 예수님의 초림 때에 온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으로 뒤에 페이지 4페이지 맨 뒤로 넘어가 볼게요. 1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하매. 자,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말라기 말씀에서는 엘리야는 언제 오는 거예요? 화덕과 같이 막 불태우는 날에 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이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 먼저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로 침례자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말라기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초림 때 한번 잠깐 이루어졌지만 궁극적으로 한 번 더 이루어져야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불타는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두 올리브 나무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우리 11장 한번 1절로 가볼까요? 뒤에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으로 가보면, 자, 여러분 두 증인 많이 들어보셨어요? 두 올리브 나무? 이거 제가 예전에 어떤 그 만난 전도사님이 있는데 고민이 있대요. 왜 고민이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삼촌이 두 올리브 나무 중에 하나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삼촌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두 올리브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는 거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 봤는데 아무튼 그분이 얘기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이 바로 이 장막성전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유재열 막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시작된 게 과천에 있는 장막 증거 성막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뭐랬냐면 이만희도 그렇고 뭐래요. 내가 바로 그 두 올리브 나무 중에 하나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성경적으로 풀으면 두 올리브 나무 중에 하나가 결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이 재림 예수들이요, 미국에 있는 재림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올리브 나무 중에 하나래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근데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성경에 있는 이 엘리야에 대한, 모세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자, 그럼 보면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1장, 자, 6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요, 언제냐면 이 두 올리브 나무가요, 마지막 때 등장했을 때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2절 말씀 볼게요. 2절 말씀에 보면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막대기와 이 막대기 같은 갈대로 이 측량을 하게 합니다.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1260일은요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적 일이냐면요, 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이방인들이 3년 반 동안 거기를 짓밟는 일이 생길 때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예요. 적그리스도가요 1차적은 유대인들을 성전을 지켜야 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은 희생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을 3년 반이 드리게 하고 3년 반이 될 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희생물을 그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이방인들이 짓밟아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엄청난 탄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트럼프 기념화 만든 거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 기념화를 만들면서 우리의 이제 새로운 메시아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금 모음을 해요. 그래서 그걸로 기금 모음을 해가지고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성전 지을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친유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보세요. 친유대 정책이 점점 세지고 있죠. 미국을 통해서. 한동안 확 죽어가다가 지금 친유대 정책이 막 살아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지어주는 사람은 반유대 정책을 쓰는 사람일까요? 친유대 정책을 쓰는 사람일까요? 친유대 정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는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친유대 정책을 펴서 바로 이 땅에 다시 제3성전이 들어서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지금 가까이 올수록 지금 이스라엘은 점점 성전 지을 준비가 다 돼가고 있고요. 많은 이런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돕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해요. 친유대 정책입니다. 근데 이 친유대 정책이요, 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요, 이 기복주의 하시는 분들이 사실 또 친유대 정책을 많이 해요. 왜 그래요? 유대인한테 잘하면 나라가 복받는다고. 그러니까 유대인한테 잘하는 사람들이 복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막 돈을 보내고요. 그런 사람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보내고 하면 내가 복받고 잘 된다는 생각해요. 이 나라가 복받고 잘 된다는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마지막 때는 뭐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학대받고 고난당하는 길로 가는 게 정상이고요. 교회들이 점점점 어떻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식어버리고 예수님도 모르는 교회들이 늘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굳이 막 친유대 정책에 앞장설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그냥 믿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잘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러한 이단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 다 사람들이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두 올리브 나무에서 이제 잘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떤 게 나오죠, 여러분? 물의 권능을 가지고 이제 강물을 피로 만들고 막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한 일이 뭐예요?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죠. 지팡이를 딱 대니까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잖아요. 핏물로. 그 다음에 물을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죠. 그러니까 이러한 물의 권능을 가진 사람은 모세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앞에 이제 11장 제가 프린트물에는 안 써놨는데요. 5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이요. 엘리야가 여러분 이 850명의 이방인 바알과 아세라의 이러한 제사장들을 뭘로 죽였어요? 불로 내려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증인, 두 올리브 나무가 모세와 엘리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적어도 엘리야가 돼야만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그 화덕과 같이 불같이 임하는 그 진노 때에 그때에 엘리야가 오고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메시아가 재림하게 되어 있는 게 이 구약의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것처럼 1장과 이 4장으로 다시 가보면 요한계시록 4장과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 성도들이요 정말 이 영안에서 바로 이 부활하고 휴거되어서 하나님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 있는 이 모든 환난과 고통들을 어디서 봐요? 공중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중에서 보는 영광과 권세와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찬양들을 공중에서 지금 하늘의 왕자 앞에서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4장과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작으로서 1절과 2절, 지금 4장 1절과 2절에서 바로 이 요한이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 들어 올림받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즉시로 영안에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해요. 즉시로. 아까 예수님이 어떻게 변하셨어요? 제자들 앞에서 스르르 변했어요? 아니죠. 앞에서 그냥 탁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여러분, 어떤 부활의 몸은 이렇게 서서히 되는 게 아니라 언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다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림받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즉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휴거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제 신학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이런 가톨릭이라든지 칼빈주의 이러한 사람들은요, 전부 다 뭘 얘기해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 영적인 변화라고 그래요. 영적인 부활이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부활한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들림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영적인 부활 믿으세요?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은 그러면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육으로 부활하셨어요? 육으로 부활했죠? 만질 수 있고 막 이렇게 찔러봤잖아요. 그렇죠? 같이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육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무천년설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성도들이 다 뭐로 부활한다? 영으로 부활한다라고 이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4장에서 15장 이 모든 말씀들은 성도들이 바로 이 오늘 요한계시록 1장과 4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가 다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공중에 들어 올림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올라오라, 이리로 오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리로 오라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찬양할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내 이름을 부르면서 명중아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휴거받아서 올라가는 것에 대한 산 소망을 지금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이 우리에게 오늘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4장하고 5장을 할 건데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복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7년 동안의 이런 환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기쁨에 가득한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4장과 이제 5장 뒷부분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공중에서 들림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기쁨을 한번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